날이 많이 덥죠? 저만 더워요? 저는 지금 땀이 좀 나는데 아이들이 왜 그렇게 무거워요? 좋은 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을 맞이한 우리 어린이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부모님들에게 넉넉한 선물 졸라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정말 더욱더 건강하시고 자녀들의 번영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감사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면서 우리 별내교회는 우리 목회부에서 의논할 때 5월달을 축제의 달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월 10일은 별내 우정의 날, 그리고 5월 30일은 이웃초청 안식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명성도 하는데 한 번 왔다가 더 이상 안 온다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 이상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자관 데리고 오던지 아니면 새로운 영혼들을 초청해서 모시고 오던지 해서 1000명 한번 채워보자. 이것이 5월 30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눈앞에 있는 계획은 5월 7일 날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관광, 그 춘천에 있는 화목정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꽃밭으로 이제 여행을 갈 것이고, 5월 10일은 삼육대학 대운동장에서 별내교회 우정의 날. 아시죠? 기억하시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경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진행위원들이.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품에 김치냉장고? 아니면 TV? 아니면 최소한 50만 원짜리 이상 되는 자전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김치냉장고 정도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죠. 혹시 우리 치과를 경영하시는 의사들이 임플란트 치료권 이 정도 나오면 우린 받을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유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뭐 주유권, 그렇죠? 뭐 그게 10만 원권 한 장도 괜찮고 뭐 2장도 괜찮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또 마음이 있으시면 자전거도 괜찮고. 제가 수석 장로님에게 장로님들은 최소한 5만 원권 이상 뭔가 경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뭐 장로님들 다 준비하고 계시죠? 모르겠어요. 그날 장로님들 뭐 준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올 때에 교인들 이사 다니면 이거나 들고 가세요. 휴지 큰 거 한 보따리 그거나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데 최소한 5만 원권 이상은 장로님들이 가져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얼마나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경품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될 겁니다.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데. 그런데 경품은 엄청나게 300개 이상 준비가 되었는데 성도들이 한 200명 모인다 그러면 준비위원들이 낯이 뜨거울까? 아니면 참석자 200명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대박 났다 박수 칠까? 여하튼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교육 다 취소하시고 그날만큼은 우리가 통합한 교회이니만큼 얼굴도 트고 이름도 트고 마음도 트고, 그래서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가 평안하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자신할 수 없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건강 자신할 수 없고, 자동차 운전 자신할 수 없고, 또한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 놓을 수 없고, 그렇죠? 유대인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 자녀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드립니다. 미래가 현재화된 것이 내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오늘 그 봉헌식처럼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었으니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네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었으니까, 네 아이를 나에게 바쳤으니까 나도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을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주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는 목적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지신 이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높은 것이다. 경건, 곧 하나님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까지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성격을 소유할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러한 수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는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양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신명기 6장 6절 다 같이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는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머리에 새겨진 것은 말로 가르치지만 마음에 새겨진 것은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아이는 듣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 엄연한 진실 앞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움을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행복한 가정이에요? 멋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분위기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이야기, 어떤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기 위하여 꽤나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물을 때에 어느 날 종교인에게 당신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 그 종교인은 믿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 화가의 마음 가운데는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니었어요. 군인을 찾아가서 묻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물었더니 그것은 평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젊은 연인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모든 대답이 그의 심령 가운데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고 어느 날 그 답을 찾기 위하여 호숫가를 빙빙 돌면서 궁리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집문 초인종을 눌렀을 때에 아이들이 뛰어나옵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 아빠의 품에 자녀들이 안기고 주방에서 일하던 아내가 정말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남편을 포옹하고, 그랬을 때에 이 화가는 무엇을 깨달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다? 가족이다, 가정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제 방문을 마치고 차를 세워놓고 우리 김동욱 목사님하고 이제 사택으로 올라갈 때, 김동욱 목사님이 2층에 살잖아요. 제가 3층에 살잖아요. 이제 2층 올라갈 때, 우리 집으로 올라가는데 김동욱 목사가 먼저 이제 그 키 번호를 누르게 되면 이미 그 번호를 누가 누르는 줄 방에선 알아요. 안에서는 예성이가 알아요. 예성이가 아빠 온다. 그리고 이제 소리치면서 이 문 밖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그 외침이 저의 귀에도 들리거든요. 아, 김동욱 목사는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3층에 올라가서 우리 집 문 열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밀레가 그린 만정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솜씨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정서적으로나 교훈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일의 요소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두 부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밭에서. 두 부부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이 그림 내용 가운데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꼭 있어야 합니다. 일할 터전이 있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요. 노숙자들이 있는 가정 행복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 끼니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의 요소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하지만 놀고 앉아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잠언 10장 4절에 있는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무엇이 흘러야,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원옥 집사님 맞습니까? 놀고 싶어요? 아니면 일하고 싶어요? 식당을 접고 싶어요? 아니면 놀고 싶어요? 놀고 싶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머물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할 사람들이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 동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 우리는 땀 흘려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풍부하여 일하지 않아도 넉넉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자 이거죠. 그냥 집에 앉아있지 말고 영적인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업이라도 열심히 하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는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일 준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라고 권면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라고. 그런데 이 쉼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쉬라고 하셨지 놀라고 하지는 아니하셨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제7일에 쉬라 하셨지 아무 날이나 골라 쉬라고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는 산골이나 바다를 찾아다니면서 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로 오라 그래. 내게로 오라.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엿새 동안 힘써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쉼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 것이냐? 깊은 계곡을 찾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를 찾아가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 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어디에 사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요? 교회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어디라고요?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별내교회, 별내 5로 50번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참교회.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서적인 명백한 논리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을 얻기 위하여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쉼을 얻기 위하여 제7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에 늘 찾아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사단은 미혹하지요. 마태복음 4장 9절, 어제 저녁에도 공부했는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사단도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겠다라고 꼬십니까? 오늘 교회 가지 않으면 재물 줄게, 돈 줄게라고 꼬십니까? 꼬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져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얻기 위하여 교회가 아닌 어디로 나아가요? 세상으로 나아가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겠죠. 오늘 일당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얻고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재물을 성경에서는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을 양식.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만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만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요? 밖에 나가세요. 하지만 안식일에 만나를 얻기 위하여 밖에 나아간 사람들이 만나를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랬고 제7일 안식일은 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재물이 탐나고 또한 일에 욕심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쉬고 안식일날 쉬지 아니하고 안식일까지도 일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에너지는 다 방전되어 육체적인 생명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피폐화되어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부유한 성도들이 되시되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고 제7일 안식일은 예수님의 초청에 의하여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두 부부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답게 보입니까? 이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다움이 있어요? 정다움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일도 있어야 하지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물질만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재물보다 사랑이 행복의 요소 중에 더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보다 제 아내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보다 제 아내 사랑하기를 더 원하십니까? 답이 없는 질문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보다 제 아내를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 아내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이것도 답이 없는 질문인가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멋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 집사람과 저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요? 생기지 아니할까요? 문제가 생기죠. 여보, 문제가 생길까? 만약에 우리 집사람과 저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영향이 여러분들에게 미칠까요? 미치지 아니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우리 집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질투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 잘못됐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아니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핑계대고 정말 선교 핑계대고 가정, 가사일에 소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두 부부가 일을 하다가 황혼 무렵에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들리는 그 시간에 이 부부는 일을 멈추고 정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진짜 균형진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일의 요소가 있고 사랑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요소, 영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신앙이 있어야 돼. 신앙이. 요한일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먼저가 뭐예요? 먼저가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안전한 우리 가운데 보호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요소가 으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너희들의 자녀는 평안하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평안하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말 복되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있는 말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뭐라고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와 내 집, 네가 예수를 믿게 되면 너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문집은 간수는 그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수에 대하여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가족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갓난 아이 때부터 봐봐요. 오늘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여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써 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그대로 두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하죠. 지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만의 신앙이 아닌 정말 남겨두고 하늘에 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 하늘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가끔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던 일이 생각나서 다시 이 나이에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에 나온 것이 2년 되어 이 교회에 붙어 있는데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믿지 아니하므로 한동안 떨어져 있다가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교회에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경험합니까? 경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언제 가르치라고요? 어렸을 때 가르쳐라. 어렸을 때. 영국의 톰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그 영국 전체 그리스도인 신자들 중에서 75%의 신자가 14살 이전에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 미국의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86%가 15살 미만의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봉헌되어진 갓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어린 영혼들, 또한 우리 학생들, 또한 청년들을 위하여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말로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복돋아 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신앙적인 부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그리하여 이 세상 어떠한 가정보다 우리 별내교회의 성도들이 머무는 가정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